11절까지 읽겠는데요. 원래 11절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너무 싱거우니까 위에부터 하는 것이에요.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는 영적 할례를 말하죠. 두 가지 제목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인데 영적 할례를 해도 무난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를 모두 다 주관해 주시고 또 제가 설교하는 말이나 또 나가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무척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실행할 때 주님께서는 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유념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잘 터득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그 생애 동안에 524편의 주연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에 어떤 영화들을 얼마나 봤습니까? 나는 딱 한 개 봤습니다. 한 개. 그것도 군대에 있을 때 한 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TV나 신문에 며칠씩 떠들어댔어요. 어떤 뉴스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시간을 거의 40분 이상 잡은 것도 있었어요. 그의 죽음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미신적 발언들이 가족들 입에서 나왔는데 무지한 군상들은 그들의 말에서 참말일까 하고 의연중에 마귀가 퍼뜨린 사후의 삶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되지 말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아내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방송된 것을 전하자면요, 그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승에선 순두부 같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하고 순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만날 수 있나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하직한 후에도요, 생이 있다는 것을 짐작은 했어도요, 그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사후에는 그대로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길 가운데서 애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해 내신 법이에요. 로얄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왜 울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은 희한해요. 아내가 울면은 죽은 사람이, 망자가 저승길을 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안 운다고 그랬대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영화배우 팬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도 실행해 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아내 된 사람은 자기는 집에 가가지고 밤 12시가 지나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것이라고 대답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인간의 사후에 망자가 걸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 출처가 어디인 거예요? 자기가 인간 사후의 생에 대해서 뭘 아는 거예요? 미신이죠. 그렇죠? 무지한 군상들은 우상과 미신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나중에요,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니까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영상을 모셨는데 거기에서 매일 향을 피운 거예요. 결국 그 향을 피우다가 그 향을 호흡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 심장을 그런 보는 의사들에게 그것을 물었다고 신문 기자들이 물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향을 마시는 사람의 폐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물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요, 무지로 인해 가지고 죽은 거죠.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죽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남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고 하죠. 이것이 사후에 대한 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도 더 사후의 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장을 받고 믿고 살았다면 잘 사는 것이에요. 그 누구 앞에 가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했죠. 세상에는 이렇게요, 허무맹랑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거기에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됐든지 사업인이 됐든지 무슨 도둑이 됐든지 간에 유명하다 그러면 전부 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하죠. 거듭난 생명은 이전 자연인의 삶과 비교했을 때 38가지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사람들, 무슨 영화 배우들, 무엇들보다도 38가지나 다른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요소들이라는 것은 진리와 연관된 생의 보장이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죠.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마교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성경의 지혜와 지식이 각종 종교만큼이나 변질되어 가지고 죽어 썩어버린 자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썩어버린 자들이, 썩어버린 자들의 혼은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런 종교들의 길과 진리가 생명인 것처럼 미혹하고 있다 하면 그것이 마귀가 쳐놓은 미혹의 덫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 종교에도 형식은 갖추었을지 몰라도요, 아예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 2번 태어나는 게 없어요. 죽으면 개처럼이나 돼지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구세주께서는 세상에 묘가 없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그들과 교제도 하셨다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희거되었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신 것이요.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은 진리의 성경을 통해 알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특정 불특정 다수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들의 인생도 38가지 이상의 달라지라고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구원받고 교회로 와서 양육받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갈까 봐서, 앞서 생각할까 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친하다면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3번이나 반복됐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이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인 것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재림할 것이라, 주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재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말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안 됐다면 믿어도 소용없는 것이죠. 논리적이죠? 네, 논리적이.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당신은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하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9절이었어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하죠. 또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하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혼은 옛 남편인 몸에 붙어 있었어요. 옛 남편이. 남자고 여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듭나기 전에 우리 혼은 옛 남편인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이. 둘은 한 몸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혼이 몸에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혼하게 된 것이죠. 옛 남편인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제 과부예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재혼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예로 등장한 옛 남편은 몸이고 아내에 있던 여인은 혼이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남자도 형제도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올라가면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신부예요. 올라갈 때는 33살 반에 남자로 변해지죠. 여자도. 그래서 거기서는 남자도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고 거듭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부는 곧 교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여자라고 되어 있든 남자라고 되어 있든 교회는 신부인 것이. 나는 요즘 솔로몬의 노래 주석서에 대해서요 거의 미쳐버렸어요. 나는 록만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 지상 생명이 얼마나 길는지는 모르지만요. 나는 그 주석서들이 없다면요 정말 심심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적 생명이 풍요한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는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정말 락홀 목사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우리 윤지영 자매도 우주 천사 또 뭐 그렇게 그 책 있죠. 너무 좋은 책을 번역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형제는요, 락강 목사님만큼은 안 되지만요, 그래도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다는 걸 전부 꿰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는 장애인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선택했던 길이요. 자기는 성경과 싸우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그에게 가르쳐줘 버리신 것이죠. 전부 성경적이에요. 내가 2010년에 그 책을 읽고 금년에 다시 한번 읽고 앞으로 또 읽을 거겠죠. 내가 3번, 4번 읽은 5번 읽은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락커 목사님은 나에게 세대적 진리, 그래서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처음에는 3번 읽었다고 하시더니요. 나중에는 8번 읽으셨다. 락커 목사가 그 책을 8번이나 읽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같이 유시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요. 그때 그 말씀을 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나는 그 책을 1978년에 내가 각 거듭나고서 알래스카에서,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내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 존 하슈만이라는 그 친구 내에게서 그 세대의 진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였죠. 기간을 락크만 목사님은 8번 읽었다. 나는 그 하슈만 내를 찾으려고요. 앵커리지에서 이제 이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 군데를 다 찾아봤죠. AT&T 회사에 다녔는데 내가 신세진 사람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하슈만이죠. 하슈만 데이. 그래서 니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냐니까 디스코 댁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만났다는 거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신세를 많이 진 거죠.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이렇게 대접해주고 고기 구워주고 그런 사람들. 책치기에 그냥 만화 전도지 만화 이게 만화도요. 만화책도 그 형제들이 나한테 먼저 준 거 있죠.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제일 친하십니까? 우리는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기서 인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재들이 나와서 내가 지금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그럼 책으로 가는 거였죠. 성경으로 가는 거였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장애인 형제도요. 저희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니까 성경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 공부를 한 거예요. 엄청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혼이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옛 것은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안 됐다면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추고 있는 것이 내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이기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면 받는데요.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면 자기 기도도 응답 받는데요. 남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고 자기가 먼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항상 기도하라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이것이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세 번째,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저희가 기도해 놓은 것이 응답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죠.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내가 뭘 구상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무시해버려요. 복을 받을 복이 얼마나 되는 거 헤아려 보라는데 받을 복이 별로 없는 거 있죠. D.L. 무디는 밤새도록 써봤다니 자기가 받은 복을. 우리 성령 침례교회에서는요, 그러한 인자, 지적인 사람,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28절에서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죠.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죠. 개혁성경은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믿으려고 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기초적인 지식이요 정론인 것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어떤 교회에 다녔다면요, 그 남녀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무직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과거,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서 과거다. 현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미래,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 세 가지 시제로 일어나는 거죠. 혼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고 영은 내일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으며 몸은 휴거 때 변화됨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이. 이 땅에는요, 이렇게 알고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틀린 생각으로, 틀린 지식으로 머릿속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훔치나 하는 것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소위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지 모르는 거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여기 가끔 한 번씩 온 사람들이요, 방문객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정동원 수 같은 애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대학 교수들, 신문사 논설위원들, 무슨 평론가들, 문인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법관들,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요. 이 가르침을 알아듣고 죽으면 지옥에 안 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거머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늘 순교자들을 연상해 봐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아는 지식 때문에 목숨을 버렸을까 하고. 교활한 DJ 같은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 자기가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어떤 교회에 속한다든지 그런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건 내가 보장이죠. 기억을 한 거죠.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인가? 두 번째로 성경에 무지한 무엇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 에베소 열려 있죠?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 언약들로부터서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했죠. 그런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서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하지.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하지. 이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요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보트깃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세포들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돌이 하나씩 세포예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게 지역교회예요. 이런 지역교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나라에 있냐고. 하나라도 있냐고.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죠. 살아서 숨을 쉬는 유기체인 거예요. 사람이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그들은 무기체고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죠. 억지로 주위에 있는 형제들하고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그대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거리에 설교하는 거죠? 그런 불특정 다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왜 설교하냐.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갚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갚는 것이.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는 교인들은 성경을 알 수 없다 했죠. 그런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될 뿐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가 있는 것인데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그분뿐이라 했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혁성경에는 보혈이 없어요. 보혈이 없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궤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피뿌림으로부터 피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우리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하셨다고.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조해서 안 했다면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지를 안고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겠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왜 그리 썼을까 했죠. 왜 텔레비전 앞에 썼을까 했죠. 우리 각자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간증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아니에요. 디바인 이니시어티브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무엇인가를 바늘에 실에 있는 바늘에 끼어 있는 실처럼요. 어떻게 해서 어디 가닥을 잡은 것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다든지 죽어가는 친구를 봤다든지 집에 불이 나버렸다든지 가장 귀한 것을 놔뒀는데 타버렸다든지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만드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차버렸다고. 그럼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사고가 나가 죽었다면 병들고 죽었다면 모르는데 안 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난 후에 오랜 시간 후에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였는데 차버렸었구나. 그 사람은 다시 병을 앓을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텐데, 그죠? 우연히 죄를 짓고서 뉘우침을 깨달았을 때 그 계기가 죄인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자신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라고. 나는 엄청 둔했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머리가 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엄청 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들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무시해버린 거죠. 38살까지 살았으니까 망정이죠. 죽었으면 지옥 갔죠. 그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553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개혁교회를 세워가지고 스스로 개혁교회의 교황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당시 구원받은 교인들을 영원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간주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었다고 해도 몰라요.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하도 혹독하게 사람들을 다루어가지고요. 그 교리에 의심을 제기한 교회 안의 성도들 79명이나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존 칼빈이에요. 자기 친구 세베르투스도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시키지 않았으면 투옥시키거나 고문에 있고 추방을 했어요. 스위스에서. 제네바 스위스에서. 침례 교인들을 호수에 던져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함받은 구약의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억압에 의해서요. 칼빈주의자가 된 거예요. 죄인도 구원받으면 택함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성경으로 비춰주면요 안 믿을 사람이 없다 그죠? 죄인 아닌 사람으로 영원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도 구원받으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대로 죄인도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누구든지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너희도 산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렇죠? 거듭나서 그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대신 공부하지 않게 되면 지식도 믿음도 녹슬어 버린 거예요. 침체되는 것이. 구원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사랑하며 떠들다가 공부도 하나도 않고 후발주자가 더 나와가지고 더 잘 알아버렸다 했죠. 창피하죠? 성경 침례교회가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출간하면서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제일 먼저 깨버렸습니다. 전부 칼빈주의자예요. 알아도 칼빈주의자, 몰라도 칼빈주의자, 모두 칼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요 컨닝을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하더라면 그 줄로 쫙 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교인이죠. 칼빈주의 할래요? 알미니주의 할래요? 칼빈주의 한다. 수가 많으니까. 내가 신문에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 신문에 칼빈주의자를 까는 글을 몇 개 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양성결교 거기 총회장인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이요. 그 왔으니까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그리고 예배 뒷골목에 와서 설렁탕 을 사줬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다음 주에도 또 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그 주일을 2번 빠진다는 것이 거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또 가서 곰탕 사줬죠. 그 사람이 밥 먹고서 한 이야기가 나는 이성호 목사님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나 알미니안주의 아니라고. 그럼 여기는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 알미니안주의 아니면 좀 칼빈주의자.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가 알미니안주의 아니라니까. 그렇게 신문에다가 칼빈주의자들 혹독하게 까버리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걸레 같은 거 알미니잖아. 걸레 같은 칼빈주의자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안 왔어요. 그래서, 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난 또, 그래서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랠리, 누구야? 그 친구가 이제 번역한 건데, 랠리 펜스가 이 번역한 이만한 책이요. 세계의 칼빈주의들을 두드려 까버린 거예요. 혼자. 펜사콜라에서 신학원에서 가르쳤잖아요. 한국에도 왔고, 내가 초청해서 왔지 않았어요. 천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과 칼빈주의자인가 하죠. 이런 책들, 서네 권을 출간했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칼빈주의자들은 마치요, 벌집의 불난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3만 6천 개나 틀린 개혁성경으로 제멋대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씹어야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냥 죽여버린 거라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야. 사람이 처음부터 타락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해서 어쩌냐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랬는가?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까지도 마비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장로교회들 있죠? 칼빈주의자라는 거?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의지도 타락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고. 꼭 배설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그죠? 그걸 깬 거예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버리면 너는 딴 데 못 간다 이거요. 너는 그 교회에 있어야지.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 저 사람은 지난주 올 때 빈대떡을 붙여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무슨 일이 그 사람한테 벌어지더라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라 이죠. 차 사고가 두 가지 종류죠. 그죠? 나는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위반자가 와서 차버리면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자만해가지고 지금 혼자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쳐박아버리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런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신문을 보고 가는 신문을 보고 면허리 있는데 신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면허를 왜 신문을 보고 가냐고. 신문을 안 보고 가야지. 거기 면허 빠져버렸어. 다리 하나 부러졌네.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이렇게 천장에다가 다리 매놓고 있는데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장로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칼빈주의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알미니안주의로 설교가 끝나는 거죠.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 설교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책을 4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먼저 깐 것이 칼빈주의.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장로교에서 신실하던 사람들, 대가리 10대 목사에 속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글 좀 써달라고. 이런 글 써도 되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써줬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써달라고. 굉장히 강하게 쓴 건데, 욕한 건데, 칼빈주의자를 욕한 거라고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 또 써줬어요. 그러니까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목사만 하는 거예요. 거의 장로교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같은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여기 좀 괜찮은 사람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감리교 누구 김모구 목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가짜라고.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요. 그 사람은 아닌데요. 당신 어떻게 알죠? 또 수원에 있는 김누구 목사, 그 사람한테 그거 가짜라고. 아닌데요?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실되이 입만 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 것인가, 하나님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받고서도 내가 시간을 아무데나 써야 된다. 그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내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디바인 이니시어티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요. 교인들은 성경도 읽지 않아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땅으로 끌어내리냐고요. 기도를 끌어내려야죠. 가난한 성도들을 후주머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 했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수요 설교자들 지금 설교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신문 보다가 부주의해가지고 며느리에 빠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부사하고 병원에 있으면서요.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돈 주고 사는 재직들이 있는 것이요. 교인 수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으로 교리를 판단하지 않고 교단 숫자로 교회 숫자로 교단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알고 또 믿는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거기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휴고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 자매들도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바꿔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왜 딸들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매들도 전부 다 남자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에요. 믿기 어렵지만 지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아십니까? 신약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뿐이죠. 사도들은 주님의 직접 제자들 뿐이죠.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길가에서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신약교회 직분에도 목사와 집사뿐이에요. 장로는 목사예요. 권사는 아예 없어요. 주님의 출생은 물리적이었지만 그분의 많은 형제들의 출생은 영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대로. 참된 교회는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었고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시다고 하죠. 순결한 한 처녀가 한 남편에게 정혼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하였다 했죠. 그러한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으로 자라가는 것이요.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있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씻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정혼할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께 승인하신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자격을 주시겠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임들은 가짜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단도 없고 노회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옛날에는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더니 요즘은 건물을 크게 짓고 몇 부 예배까지 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도 가짜 성경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라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요. 거의 다 교단 교회들이요. 그들은 1년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않는 것이요. 구령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용기도 없는 거죠. 강간하고 담대하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1년에 한 명도 구령 못한다 했죠. 이 나라 교단 교회들은요,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설교 많이 듣고 있겠죠. 생계형 교회가 거의 전부예요. 우리 교회에서 징계함을 받은 쫓겨난 자들도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웃어요, 이제. 그리스도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에 가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을 데리고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김현경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윤여성이도 도둑질 해가지고 김기준이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까지 해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악한 세상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막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지. 하나님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요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듭날 수 없어요.
자기의 신은 자기들의 배예요. 배. 구원받은 사람의 흉내로는 이룩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의 흉내로는 이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채 이전 사람들의 종교를 모방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즉 마지막 교회 시대의 본배적인 실상이죠. 쭉정이는 알곡을 흉내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애쓰는 인간의 마음은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저들은 성공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의 작은 한 섬에서요. 미군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을 그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너무 신비롭거든요. 딱 가더니 말이죠. 미군들이 무선 장비로 활주로에 뛰어다니면서요. 막 깃발을 흔드니까요. 좀 있으면 비행기가 와가지고요. 거기에 구호물자를 막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막 떨어뜨리고 시레이션 떨어뜨리고 막 거기에 초콜릿 들어있고 배가 다 들었지만 근데 미군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시레이션은 얼마나 맛있던가, 이 깡통 따가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거기에 쓰레기통에 벗어놓은 옷들을 다 가지차게 돼 있고. 가만히 해보니까 그 주장이 말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활주로를 다 쓸고요. 또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활주로에다 놓고요. 그리고 뭐라고 막 하면서 무전하는 것처럼 막 말하고 말이에요. 깃대를 흔들고 막. 비행기 안 와요. 올 리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섭섭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화물을 실은 비행기는 오지 않았대. 그것이 화물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지금도 신봉한다는 거예요. 오지는 않지만 깃발을 흔들고. 오늘날 이 땅에도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변형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떠들었더니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면서 교회는 놔두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만든 종교를 세상 교회라고 부른 것이에요. 멍청이들이 그런 교회를 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멍청이들은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곳에는 영적인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교회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 지옥의 대기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바른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공부하겠다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인재가 나오지 않으면 인재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고 배우게 해 주십시오.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